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범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 14만 4천이니.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뭐냐면 잘 모르고 안 것 같으나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또 신천지는 자기들이 신천지 다닌 사람만이 14만 4천이다 해가지고 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는데 하나님 역사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구원자가 14만 4천이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또 가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그 초반 구조 지금 보고 있는데 1장에서는 그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시작되어지는데 요한에게 교회들 7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2장에서 3장까지가 7교회 보내는 편지, 그 지상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순간적으로 요한을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5장에서 그 우편에 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천상 예배를 보게 하죠. 천상교회. 그래서 지상교회에 있는 7교회들에게 책망과 칭찬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천상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대표 천사들과 또 장로들 하나님 옆에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 영광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 고백이 뭐냐면 그 요한이 하늘의 영광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뭔가를 본 사람은요 변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천상교회 하나님 나라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6장이 뭐냐면 인지양이 시작되어져 있다. 그래서 7개 인이 붙어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하나의 인이 떼지니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났죠. 적그리스도 또 힘의 세력으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말 붉은 말이 나타날 것이다. 전쟁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타날 것이다. 기근이 상징할 것이고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오는데 그래서 그 재앙들 가운데 5번째 인을 뗐더니 순교자들이 하나님 속히 저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옵소서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하늘이 두루마리에 말린 것처럼 사라지고 지각 변동, 섬과 땅들이 3분의 1이 땅이 갈라지고 변했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분의 1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끝나고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 오늘 삽입구라고 해요. 삽입장. 자, 7장. 그러니까 뭐냐면 땅에 그 하늘의 심판이 내려와서 어마어마한 인이 떼어지면서 심판이 내려왔을 때 그렇다면 그때 교회들은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삽입. 그래서 7장은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앞으로 또 설명하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7째 인이 떼어질 때 나팔 재앙이 불러져요. 나팔이 부러지는 것. 그래서 7천사의 6번까지 나팔이 불면서 재앙이 임하는데 또 6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삽입장이 또 나오는 거죠.
10장에서 11장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와 또한 두 증인,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성,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인재앙이 끝나는 삽입장에 뭐가 나오고 구원받을 백성 14만 4천이 나오고 나펠 재앙이 부러지면서 대접재앙이 부르기 전에 여섯 번째 인이 떼지는 것은 어떤 재앙이보다는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거. 근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두 증인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 이제 자 보시면서 자 시작할 때 서로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마지막 때 칭찬과 또한 칭찬과 또 뭐예요? 갑자기 단어가 책망하심으로 깨어있기를 바라시고 일어나 일곱 재앙 인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이 재앙만 내리시려고 하나님 재앙만 내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 구원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구원의 책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앞에서 교회 이야기 구원 백성에 대한 삽입이 기록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큰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6장 마지막 절에 어마어마한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 큰 지진과 해가 검게 되어지고 또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지고 별들이 쏟아지고 태풍이 흔들려지는 엄청난 우주적인 재앙이 올 때 그때 땅의 임금들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바위 틈에 숨으면서 누가 이 진노에서 서리요 누가 이 진노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권세자인 우리도 이 환난을 피할 수 없거든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7장이 오늘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 7장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누가 이 진노의 날에 견디어낼 수 있는가? 누가 견디어낼 수 있다는 걸까요? 14만 4천. 그럼 14만 4천이 누군가를 알아야죠. 신천지가 14만 4천?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린 거죠. 그들은 적그리스도 뭐냐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임받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만 4천이 여러분이 확실히 눈이 떠지기 바랍니다. 누가 14만 4천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교회 성도들이 버티고 환난을 견딜 뿐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 오기 전에 휴거 영화나 책을 보고 나서 휴거되고 남은 사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환난 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해를 당하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 일반적인 재앙으로 지진을 당하고 이번 코로나로 이렇게 뭐냐면 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 누가 과연 이 재앙에서 버틸 수 있겠는가? 마지막 심판날에 누가 견디겠는가? 이렇게 큰 환난이 왔을 때 7장 1절 2일 후에 그러니까 진노의 날 오늘 이 진노의 날이 일어난 후에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내 모퉁이는 뭘 가리키냐면 세상. 예전에는요 세상이 동그랗다고 하면 저거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옛날 세상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지 하고 그 찬양이 아니라 동요를 부르는데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그림 동그란데 나는 이렇게 서 있어요. 항상 우리는 내 기준으로 저 지구 끝에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 거꾸로 매달려서 어떻게 살까? 전 그게 한참 고민이었는데 우주는 둥근 자꾸 걸어나가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무슨 문제든지 자기 중심으로 해결하더라고.
나는 어떻게 서 있는데? 바로 서 있는데 저 옆으로 있는 사람은 맨날 이러고 살겠네. 또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발만 들고 살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제가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했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 머리로는 둥근다는 노래는 부르고 이제 자꾸 지구본을 보이니까 알았지만, 그 전에 제 생각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구가 둥근다 그러고, 또 자꾸 걸어가면 만난다는 것이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내 생각의 사고는 뭐였냐면 반듯해가지고 바다 끝에까지 쫙 하면 땅떨어지가 있을 거라 생각. 이게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구나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퉁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 있다. 사는 뭐냐면 땅의 수예요. 땅의 수. 동서남북 땅끝. 그러니까 내 모퉁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모퉁이에 누가 서 있다? 천사가. 심판을 내릴 천사가 서 있는데, 그리고 뭘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바람은요, 세상에 임하는 재앙.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기 전에 오는 환란들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이 올 때, 천사를 향하여서 수도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바람 불지 말아라. 재앙을 멈춰라. 이 말이에요. 왜? 누가 있냐면 누구를 택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종들은 주인이 어떻게 버리더라고요? 자기 종이라고 표시를 인두에 찍어서 너는 내 종이다라고 막 등에다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또 소도 내가 누가 자기 소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도장 찍잖아요. 근데 가끔 소고기, 돼지고기 사러 가면 가죽에가 뭐 붙어 있던가요? 도장 찍어져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도장 찍어져 있더라고요. 도장은 그것들을 분류시킨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고, 소유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기서는. 사람에게 도장을 찍은다 이 말은 여러분, 이마에다 도장 찍어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땅땅땅 찍는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별한다. 그럼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구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리니 14만 4천이니. 여기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인침을 받은 사람, 신천지가 여러분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해놓고는 14만 4천은 뭘로 숫자적인 그대로 해석하고, 그 앞에 자, 이스라엘 자손 중 지파 중 인침받은 자, 누가 인침받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뭘로 설명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택하신 백성이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신학 시대는 이방이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수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모든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들은 이 땅에 구원받는 한국 지금 교회, 세계의 모든 나라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뭐냐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요, 신약시대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양자로 택함 받은 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해석은 신천지는 희한하게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기서 특별히 뭐냐면 택함 받은 신천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리고 14만, 거기는 뭘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14만 4천은 뭘로 해석하고? 그대로 14만. 이만희도 깜짝 놀라버렸대. 14만 4천이 돼버리니까. 설마 자기가 해놓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속여야 되니까 14만 4천이 안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요즘 14만 4천이 채워졌더니 흰옷 무리다. 뒤에도 그것도 엉뚱한 거예요. 흰옷 무리는 것도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잘못하면 14만 4천에서 떨어져 나간다. 저기 이만희 부인으로 있던 그 여자가 누구예요? 장길자인가요? 아니죠. 이 신천지에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 그러죠? 신천지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있죠. 그러면 14만 4천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 자리를 차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빠져나가면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속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뭐냐면, 상징으로 풀고 14만 4천은 그대로 푸는 거죠.
여러분 14만 4천도 상징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묵시문학, 애언 그 앞으로 되어질 문학, 그 성경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갈 때 이거는 14만 4천은 약속된 구원받은 자의 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아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이거 유다 지파 1만 2천, 르우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아셀 지파 1만 2천, 그래서 납달리 지파 12지파에 1만 2천을 더했더니 14만 4천이다. 이거는 뭐냐면 구약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자의 수다. 그럼 신약 시대는 12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그럼 초대교회 12사도로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상징하는 수다. 그래서 여러분 천이라는 수는 당시에 이때 우리 저 어렸을 초등학교 때 생각했을 때 제가 복권이 그때는 주택 복권이 몇만 원이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 1,000만 원 단위는 엄청나게 큰 수예요. 자, 요한의 시대의 천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무슨 수냐면 셀 수 없는 많은 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숫자 세어보라 그러세요. 하나, 7, 5, 10, 100 이래버리잖아요.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이제 1,000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뭐 그 무한대라고 표시하잖아요. 무한대. 사람의 수의 끝을 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수도 지금은 해, 경 어디까지 했는데 제가 배웠을 때는 경까지인데 그 다음은 제가 몰라요. 근데 지금 더 뒤에까지 세고 수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를 계산하는. 자, 큰 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과 자 14만 4천은 여기 보세요. 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를 상징한다. 아멘. 자, 14만 4천은 여러분 누구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 구약 교회는 뭐냐면 구약 교회는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교회고 신약 시대 교회는 12사도로부터 시작되온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를 신약 교회예요. 그러면 이 모두를 통합하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신천지가 지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 아야 하나님을 이렇게 좁쌀만하게 만드냐 너네들은? 어리석은 거죠.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 수는 뭘로 풀고 상징으로 풀고 14만 4천은 뭘로 풀고 실제적인 숫자로 푸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안국해간 해놓은 게 뭐냐면 14만 4천이 채워지고 나니까 이 땅에서 안국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교리가 자꾸 바뀌어요. 14만 4천이 넘기고 났더니 희놈불이다 바꿔줘. 이게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백성이 14만 4천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허다한 수라고 말하는 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지막 때에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사람 이들은 우리가 뭐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은 증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수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그의 누구냐? 14만 4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설 걸 믿으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영광을 찬양하는 깃발을 나무 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이고 자 그들이 뭐라고 있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우리 한국 대한민국가 깨깨깨깨 14만 4천 말도 안 되는 수죠. 오늘 뭐라 분명히 말했어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많은 나라 흩어진 나라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능히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구원받는 큰 무리. 그리고 13절에서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다.
근데 그들이 하늘문을 봤어요. 구원받은 택한 수를 봤는데 하늘문 여자 하늘을 봤더니 그곳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근데 그들이 뭘 입고 있다 그랬어요? 이들을 봤더니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흰 옷 입은 자. 그러니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보좌 위에서 찬양 부를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가 신천지 말하는 게 그 속고 있는 게 뭐냐면 14만 4천에 다 또 누가 있다? 나중에 뭐냐면 흰 옷 입은 무리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보편적인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은 좀 있지만 저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우리 그 교단에서 추구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면 14만 4천이 구원 백성 수고 그들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자, 근데 14절 보니까 그러면 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또 내 주여 당신이 아신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13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정말 이 보좌 위에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그가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자, 큰 환난은 어떤 거예요? 마지막 재앙의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자들인데 자, 그들은 누구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흰 옷은 여러분 이제 우리 부활절에는 항상 흰 옷을 입었어요. 그게 이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부활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 흰 옷 입고 갑니다 하고 흰 옷을 입고 했는데 요즘 이 흰 옷이 꼭 진짜 이 흰 옷이냐 죄를 가리움 받는 자다. 상징에서 요즘은 흰 옷을 입지는 않는데 여기서 뭐냐면 흰 옷 입은 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 죄를 씻은 자가 바로 흰 옷을 입은 자이고 구속받은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14만 4천은 천국에 올라갈 때는 어떤 무리가 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으로 보여지고 흰 옷을 입은 자인데 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구원되어진 구속받은 자인 것입니다. 다시 자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만 4천이란 보라서 제가 글 써놨어요. 누구다? 속량받은 자다. 속량받았다는 것은 죄값을 치루어서 죄가 없어지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가 있으나 죄 없다고 인정받는 자가 가장 복되다 그랬죠. 그렇다면 14만 4천은 신천지입니까? 구원받는 우리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14만 4천이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자는 무서운 재앙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믿음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시고 도장 찍어서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물론 그때 순교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을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보좌에 올라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 보좌에 올라간 이 백성들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우리의 찬양의 노래. 자, 요한이 보았는데 그 구원받는 수들이 노래하는 노래가 뭐였냐면 10절입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큰 소리.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내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교회를 건축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거죠. 여러분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인데 누군가가 빚을 갚아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만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천사가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또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14만 4천이 흰 옷 입은 자들이 찬양하고 또한
천사들이 화답하는데 어떻게 화답하는지 11절 천사들이 뭐라고 화답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2절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2절 보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면 천사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천사들도 화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구원받는 자,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는지, 자 우리가 그 은혜를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여러분 성경책 15절,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7절까지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예, 구원받은 사람. 이제는 그곳에 가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왔죠.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배고파 죽으면서도 신앙을 지킨 거예요. 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천국에 가면 너희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얼마나 여러분 불로 태워 죽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시가 찢기는 그런 여러분 그 처참한 뭐냐면 그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 너희가 그 고통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뜨거운 기운이 하영으로 차는 뜨거운 기운으로 상하지 않게 할 것이며 생명수샘으로 하나님의 영혼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샘으로 인도할 것이며 다시는 눈물이 없는 것, 너의 눈물을 씻기신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지옥은 어떤 것이죠? 오늘 그대로 보면 그들은 줄이고 그들은 목마르고 그들은 뜨거운 기운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들은 갈증으로 헤매이고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평생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통한 구원받은 백성이요. 신약시대에는 12사도로 세워진 교회들인데 이 14만 4천에게 주시는 약속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가슴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보면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누구랑 먼저 가서 보면 우리 교인들하고 데리고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또 맛있는 거, 가끔 이러잖아요. 회식을 하게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가야지. 그러니까 집사람도 어디 가서 맛있게 먹고 오면 다음에 어디 거기 가세? 식사를 하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누구하고 나누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갔다 오고 막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거기나 한번 꼭 가야 되겠다. 가보면 좋겠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다? 너무 아름다운 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광주 전남권 이렇게 근교에 있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 예전에 우리 한참 산악회 했을 때 예, 산에 다닐 때마다 이 아름다운 것은 또 성도들과 한번 나누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작은 것, 자연의 아름다운 것만 봐도 나누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오늘 열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에 내가 흰옷을 입고 이걸 뭐냐면 제 가리움 받는 자로서 구원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14만 4천 그러니까 누가 받냐면
요한이 하늘문이 열려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환란이 날이 올 텐데 그 환란의 끝자락에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은 14만 4천을 어떻게 하시더라? 보호하신다. 이러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8장에 벌써는 7인을 떼지면서 나팔이 부러지는데 또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지막 때 부어질 재앙들은요. 그 3년 반 동안으로 보는데 확실한 숫자는 하나님이 속한 거지만 엄청난 재앙이 막 또 오고 이런 가운데 그런데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로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은 됐었지만 그런데 이럴 때 다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나오지 않으니까 쉽지 않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한 번 빠지면 사단이 똑같은 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도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저는 이제 아예 사역자가 돼서 목회자니까 뭐 주일 예배 뭐 하나도 안 빠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너무 은혜인데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신학교를 공부할 때 수요일 밤에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는데 제가 꼭 둘째 주에 빠지게 되는데 여지없이 다음 달 둘째 주도 빠지게 되더라고. 이상하네요. 세 번째 달에 제가 둘째 주에 빠지게 되면서 똑같이 공격이 오구나라고 내가 이걸 빠지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늘문이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선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14만 4천이다. 4천 중에 한 명인 거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 환란의 때에 보여주신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과 경배하는데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에 우리 구원을 찬양하는데 그 주변에서 천사들도 함께 춤추며 하나님 권세와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인치심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가봐야 알겠는데요.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한 것이 없어서. 맨날 우리는 한 것이 없어. 뭐 착한 일도 못해. 뭐 착한 일 내가 얼마나 하려고요. 뭐 막 봉사도 못했는데 봉사는 얼마나 잘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오늘 밤 말고 주님이 좀 1년 뒤에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흰옷은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필요 없는 건 아니라 좀 더 설명하겠지만 진짜로 그 감동 감격 여러분 은혜라는 입은 자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냐면 머리장머리 없다 한 것은 부모에게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부모를 잘 섬기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사람의 도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면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게 애경사만 봐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노예 목사님 중에 우리 노예가 아니었구나. 제가 알고 있는 여목사님 모임 가운데 한 분인데 저하고 이제 친분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오고 가고 안 했는데 저하고 알고 있는 다른 두 여목사님들에게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보낸 거예요. 이제 돌아가셨다고. 근데 저한테는 안 보냈는데 다른 목사님 두 분이나 저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저기 정호리 목사님 시어머니 돌아가신데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안 왔는데 예, 당연히 가야죠. 저한테는 안 왔는데 같이 갑시다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두 분들한테는 서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는 부모님이 이전에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우리 아버님 건강하시니까 15년 동안 상의 안 당했어. 그러니까 한 번도 오고 간 적이 없어서 배 목사님한테는 문자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제가 우리가 그럴 사이냐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못 하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받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은혜 있잖아요, 서로. 내가 애경사에 참석하면 또 우리가 갚아주는 거. 이게 또 우리가 품앗이기도 하고 서로의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또 물론 받았다고 해서 다 돌려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멀리 이사가 가버리고 관계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또 헤어져 버리고 연락도 못한 상황도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락이 되고 하면 우리가 답다. 이거 뭐냐면 사람 도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인침을 받았는지 1장 2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인치시고 1장 22절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인침 받은 사람은 보증, 사인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인침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기 에어컨이 너무 센가 봐요. 막 추워서 다들 이렇게 만지고 계세요. 지금 23도 이런 게 되는데 에어컨을 좀 25도로 저기 올려주세요. 예, 추워서들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인치신다라는 건 여러분 뭔지, 자, 인치시고 도장을 찍어줘. 너는 내 딸이다, 내 것이다, 내 소유로 만드신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뭘 주셨더라? 성령을 주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령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물론 도리로 억지로 오신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이 아니고 우리가 14만 4천이네. 우리가 구원받은 수고, 우리가 흰 옷을 입네.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 가죠. 이건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 가는 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직 안 들릴 때가 있더라도 자꾸 들으시면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도 생겨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또 하나, 자, 인치신 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내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가고 싶다,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이걸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무슨 소식을 전해지면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누군가가 아이고 허리가 아파, 이렇게 허리가 아프니까 목사님 저기 의대 한의원에 가면 부항을 뜨고 이렇게 또 뭐라 그러죠? 침 이렇게 놔가지고 그 부항을 떠서 피도 좀 빼고 나면요 허리가 안 아파요. 이렇게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분이 안 아팠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에 신뢰감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서 그 한의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깨에 부항을 뜨고 이렇게 뜨고 했더니 제가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또 아프다고 하면 내가 또 뭐라고 하겠어요? 가라고. 아니 우리 채집사님이 또 목이 안 돌아가가지고 막 힘들고 막 아프다 그래서 가서 피 빼보시오. 그때 또 이틀 맞더니 저기 앉아있는 최신을 전사가 또 엄마 어깨가 막 무너지려고 그래. 또 가라. 20대에 가서 또 맞았더니 또 괜찮아졌어. 이게 뭐냐면 내가 듣고 봤어, 치료된 사람을. 나도 치료되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의원 하나도 내가 소개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늘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메시지, 우리는 다 죄인인데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이, 흰옷을 입은 사람,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분이 나 때문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눈물 좀 한번 나가봐야 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믿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흥얼흥얼 그래지고, 제가 요즘은 좀 덜한데 지난번 한참 무슨 트롯 가수 할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나도 트롯의 영성이 흘러가려고 그러더라고. 노래를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막 임영웅 씨 노래를 부르니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60대 이야기가 막 내 삶에 막 절절절 내려오는 거예요. 막 듣는데 나는 따라 산 소절도 못해. 너무 노래가 어려워, 내한테는. 못 따라 사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내가 자꾸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 음악을 듣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생겨집니다. 이러죠. 아이고, 내가 뭐 하는 소리야. 나는 목사니까. 아이고, 하나님 찬송가 외워야지. 찬송을 불러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죠. 아이고, 이게 뭐냐면 가요 듣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의 이야기도 있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뭔가를 듣고 나면 내 안에 스며들어온다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지면 여러분 안에 스며들어져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령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 진짜로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침을 받았던 삶은 여러분 주일날이면 교회 안 갈 수가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상황이 되면 너무 미안해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렇다면 내가 14만 4천이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으심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얻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미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거룩함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 자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인치신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 아이고 오늘 좀 날씨도 찌뿌득하고 교회 못 가겠네. 아니 가야 돼 라고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고요. 마음에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 더럽게 여겨야 돼. 스톱 해야 된다고요. 괜히 남의 것이 욕심이 생길 때 안 돼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스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는 거. 성령을 쫓아 행하라.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우리 육신의 욕망은 욕심은 뭘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남의 거 욕심낸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또 남의 거 탐심을 가지고 욕심내고 거짓말해서 막 남의 거 빼앗은 사람 보면 그 안에 누가 존재할 수 없고 성령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면 우리는 뭘 쫓아 행해야 되냐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자꾸 행하면 내 육체의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혈기의 감정, 분노도 하고 나면 막 아프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지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막 성이 나고 화내고 막 하고 나면 결국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고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심는 자는 육체로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가짜 심었다가 그러니까 투자자들 이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세상에 그 부동산에서 그 자기들이 집을 그 사가지고 뭐냐면 전세 내줬다. 전세를 세입자 들어왔는데 이 집을 어떻게 버렸어요?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꿔져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전세자로 살고 있는 거죠. 전세금을 받을 수 없도록. 막 사람을 속이고 속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요즘 전화로. 그러니까 요즘도 엄마 핸드폰 저 분실했어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 제 번호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또 속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어찌 그렇게 속이겠어요?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으로 따르면 여러분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침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 찍힘을 받으셨습니까? 인침 받는 성도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이 환난의 때고 뭐냐면 지금 고난의 때다라고 표현하는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기근과 여러분 더 많이 올 겁니다. 지금 뭐 또 보는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점점 심각해진 게 저쪽 중동 지역의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지금 관계가 아주 또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가 심해지면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데 세계가 각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그러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돼서 들어올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은 우리가 가질 숫자지 저 이만희가 가질 숫자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질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재앙의 끝에 이렇게 14만 4천을 보여주는 건 너희가 14만 4천이다. 너희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싸우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아는 사람은, 끝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더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인 걸 믿으십니까? 인침받은 자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 육의 욕심, 예, 육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0 안에서 제 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호자 앞에 찬양부를 14만 4천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단의 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전염병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 우리는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